출애굽기 24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기록한 돌판들과 율법과 명령들을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모세가 자기를 섬기는 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라. 보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나니 어떤 사람이 할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로 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덮었더라. 주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물렀고 구름이 엿새 동안 그 산을 덮었는데 일곱째 날에 그분께서 구름들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마치 그 산의 꼭대기에 삼키는 불을 보는 것 같았더라. 모세는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 산 위로 올라갔으며 밤낮으로 40일 동안 산에 있었더라. 아멘. 자, 12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그렇게 명령하신 게 나오고요. 그래서 13절에 모세가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구름들 가운데로 들어가 산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산 위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식에서 주례자가 해야 될 일들 중에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이제 성혼서약이죠. 그러니까 신랑 신부에게 다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약속이죠. 맹세하는 거. 그 다음에 성혼서약을 듣고 나면 선포를 합니다. 이런 약속을 들었으니까 두 사람이 이제 부부로서 선포합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주례사를 하죠. 근데 여러분 성혼 서약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생각해 볼게요. 신랑 늑대군하고 신부 토끼양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됐을 때 주례자는 먼저 늑대군에게 물어보겠죠. 그 다음 나중에 이제 토끼양한테 물어볼 거고, 그런데 그렇게 물어볼 때 대체로 쓰는 말들이 이런 거예요. 들어보세요. 신랑 늑대군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느 때든지 신부 토끼양만을 아내로서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변치 않고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신랑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당연히 예라고 대답해야죠. 거기서 갑자기 글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결혼식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라고. 또 어떤 주례자들은 대답이 좀 약하다. 모기 들어가는 모기 소리 같이 이렇게 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더 크게 하라고 몇 번씩 시키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신랑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신부에게도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부에게 동일하게 바꿔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신부도 어떻게 합니까? 글쎄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식 진행합니까? 그건 못하는 거죠. 그러면 예라고 이렇게 크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대답을 듣고서 이제 주례자가 어떻게 하냐면, 자, 이런 두 사람의 서약에 근거해서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한다고 이렇게 이제 성혼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그 말씀 뭐냐면, 서약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그건 이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런 거는 안 넣어도 돼요. 이 수식어는. 그런데 이거죠. 정말 평생 끝까지 변치 않고 함께 할 것이냐. 이건 이 내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결혼을 100년 가약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 100년 가약이 뭐냐면 그러니까 일백백자, 년년자, 그 다음에 아름다울 가자, 이제 약속 이런 걸 이제 한자로 써서 남자와 여자,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100년, 그럼 100년 동안 결혼 생활하는 사람 있을까요? 50년만 해도 참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집사님처럼 60년 넘게 하면 정말 대단한 복이죠. 그런데 100년 동안 서로 이렇게 같이 살아가기로 하는, 변치 않고 가기로 하는 아름다운 약속이다. 이게 이제 100년 가약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냐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서 뭐 한 것과 같다 그랬어요? 결혼한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더 이상 각자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따라 걷고 이런 그 놀라운 그런 약속이 체결되는 그곳이 바로 시내산 아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희생 제물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백성의 장로들이 모세 따라 그 시내산 중간쯤까지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같이 먹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죽지 않고 즐겁게 기쁘게 먹었던 거, 잔치했던 거 여러분 읽어보셨죠?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정말 함께 하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고민이 되는 시점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계속 가야 되는 건가. 갈등이 오는 시점이 생기지 않을까. 위기라는 게 와서 정말 결혼 관계를 지속해야 되는지 이런 일이 생기는 일이 과연 한 번도 없을까. 없으면 좋죠. 없으면 좋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틀어지는 가정도 생기는 거고 또 놀랍게도 또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잘 봉합되기도 하고 이전보다 더 서로 사랑하면서 더 소중히 여기면서 가는 그런 이제 남편과 아내도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그런 게 안 생기겠느냐는 거죠. 자, 시내산 아래서 그렇게 약속해서 함께 가기로 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그런 위기가 없겠냐는 거죠. 자,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분은 또 긍휼이 많으시고 그리고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로 했다면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관심과 호의와 친절을 쏟으시기로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문제는 어느 쪽에서 생길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생기겠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교도의 신들을 섬긴다. 그게 이제 외도 같은 거잖아요. 그게 바람 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 살아가다가도 보면 이제 분명히 내 아내인데 혹은 내 남편인데 그러니까 배우자가 된 사람이 나 위에 다른 사람에게 더 관심을 쏟더라.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보내더라.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더라. 그러면은 내 당사자는 어떨까요? 그게 그래도 좋아.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은 약간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게 질투를 느끼는 게 당연한 거죠. 질투는 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마땅히 와야 될 사랑이 여기로 오지 않으면 거기서 분이 나고 속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자신에게로 향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식어서 어느덧 다른 신들을 섬긴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서 불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이스라엘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끝내실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쉽게 끝내실 것 같습니까? 딱 한 번만이야. 이게 한 번에 어떤 것이 드러났을 때 너희들과 나는 갈라서는 거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3번 정도는 봐줄까요? 내가 3번 정도는 견딜게. 그런데 사사기서 읽어보니까 3번이 넘어가더라고요. 그죠? 사사기서 읽어보니까 내가 3번까지 참을까?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시내산 아래서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서 이들이 잘못하고 이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면 지속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붙잡아 주시려고 하고 징계하실 망정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본단 말이죠. 자,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면서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새 상속 언약으로 그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지를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한 번 넘어지고 2번 넘어지고 3번 넘어지고 더 안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세요. 우리는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시던가요? 그때 너하고 나는 여기서 이제 끝이다 라고 선언하시던가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조차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복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건지셨을 때 우리를 쉽게 내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데요. 저는 본문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세 가지는 이제 12절에서 하나 나올 것이고 13, 14절에서 또 하나 나올 것이고 15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하나 나오는데 이 본문 설교를 통해 제가 하려고 하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것부터 보죠. 첫 번째 게 뭐냐면요. 모세는 주님이 명령하셔서 산으로 올라가야 했다는 거죠. 12절 한번 읽어보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기록한 돌판들과 율법과 명령들을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하시며 모세가 지금 산으로 올라가게 된 것은 시내산에 첫 번째로 올라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었죠. 이전에 이미 몇 번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셋째 날에 올라갔을 때 주께서 음성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고, 자, 그런 내용들은 20장부터 23장까지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듣고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내려와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줬죠.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으니까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건데 알려준 거죠. 그걸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세가 또 어떻게 그거를 그냥 놓지 않고 또 적어가지고 기록으로 남겨서 두고두고 잊지 않도록 그렇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세는 이미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올라가는 목적은 어떤 것 때문이냐? 여기 12절에 보니까 돌판들과 율법과 명령들을 내게 주리리니 이거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돌판에는 율법의 그 핵심이 되는 10가지 명령들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보통 십계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율법을 주시고요. 또 이거를 완전히 그전에는 이제 음성으로 말씀하셨지만 이걸 새겨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으로 주실 것이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뭘 주신다고 했냐면 명령을 주신다 이렇게 써 있죠. 자, 이게 이제 모세가 이걸 받으러 올라가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율법과 명령이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율법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뭔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내 이웃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 피해를 주거나 그들을 못 살게 하거나 그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뺏으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또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면서 이 성품에 위배되는 것을 했을 때 그게 죄라는 걸 가르쳐줘요. 여러분, 죄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낸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성경에 이 대언자들이 예언한 걸 보면 그 하나님이 좋은 걸 주려고 해도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있어서 그게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 죄라는 건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내게끔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라고 한다면 그들이 잘 결혼 생활하듯이 서로 잘 지내려고 할 때 그걸 깨트리는 거, 그걸 문제 있게 만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예요? 하나님은 죄를 안 지으시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알려주실까요? 자, 죄가 뭔지를 알려줌으로 이렇게 살지 않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자, 이런 일들을 범하게 되면 너와 내가 거리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거리 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살아가면서 내가
아내하고 거리 나는 거 그렇게 여러분 괜찮으세요? 그러면 비정상이죠. 왜 결혼을 했어요? 아내하고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가깝게, 늘 함께, 늘 변치 않게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결혼식 때 서약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아내하고 거리 나는 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가깝게 사이좋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늘 사이가 좋기를 원하는데 이 사이를 틀어버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죄라는 거죠. 그리고 죄가 뭔지를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죠. 신약교회를 보면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알려주는 게 있어요. 이 명령들은 왜 이런 명령들을 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우리 짜증나게 만드네? 이런 겁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며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멀어지려고 하시는 법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명령들을 어기면 불순종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면서 거리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걸 하나님은 막으시고 계속 하나님과 우리가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율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죄다. 이런 것들을 범하면 너와 나가 이제 금이 가게 된다. 거리가 생기게 된다. 나는 절대로 너희들과 거리 생기는 걸 원치 않는다. 이런 뜻으로 이런 율법들을 알려주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지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죠? 여러분 율법이 이렇게 주어진 게 단지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고문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과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고 내가 이걸 기뻐하고 이런 걸 싫어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모세는 그 산으로 올라가면서 필요한 일꾼들을 세웠어요. 자, 모세가 올라간 산을 13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13절 우리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자기를 섬기는 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 모세가 올라간 산을 뭐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산.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렀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지금 다른 산이 아니라 이 산에서 그 모세를 만나주시면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산을 하나님의 산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 써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그 정탐하고 돌아온 뒤에 10명이 그렇게 불평을 쏟아놓을 때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를 심어주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갈렙과 함께 다른 영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 이때 주께서 기뻐하셔서 이스라엘 중에 20살 이상으로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갈렙과 더불어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 여호수아였던 거죠. 이 여호수아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요, 이 여호수아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최초의 전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전까지 군대가 있었습니까? 무기라도 제대로 가지고 있었냐고요? 노예 생활하다 막 나온 건데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지휘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최초의 전쟁을 지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고 이스라엘에게 최초의 승리를 이렇게 이제 얻도록 그렇게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이 되었던 사람이 여호수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를 따라 올라갔는데 산 꼭대기까지 같이 올라갔을까요?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내산이 주님의 임재 장소로서 성소 같다 그랬잖아요. 그 성소로 산에는 오를 수가 있겠지만 산 꼭대기는 지성소와 같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나 가까이 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요. 하나님이 중재자로 세운 사람은 딱 하나예요. 누굽니까 여러분? 모세죠.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오는 것은 허락했지만 출애굽기 24장 2절에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 혼자만 주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그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누구만 가까이 나오라고 그래요?
모세만. 그래서 여호수아는 같이 올라갔겠지만 어느 선에서 멈춰서 있다가 모세만 산꼭대기로 올라간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 성경에 읽어보시면 알지만 사실 주님께서 모세가 올라가자마자 빨리 올라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6일 동안 주님이 모세를 부르시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7째 날 불렀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그 7째 날 부르시기 전까지 6일 동안은 여호수아가 혼자 있는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고요. 모세는 대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다룰 두 사람을 세우게 돼요. 누구냐면 14절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라. 보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나니 어떤 사람이 할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로 갈지니라 하고 두 사람을 세웠어요. 누구라고요? 아론과 훌. 자, 이 아론과 훌은 일찍이 모세를 도왔던 조력자들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놓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우라고 했고요.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여러분이 읽어보셨지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죠? 근데 이게 사람이 우리 초등학교 때도 벌 받아보면 알지만 이게 팔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있으면 이게 내려온다고. 그런데 팔이 내려오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려오지 않게 하려면 계속 팔이 들어 올려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팔이 들려 올려지도록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론과 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도와서 결국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이제 같이 승리하는 바로 이 조력자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겨두는 거예요. 왜 남겨두느냐? 이 사람들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듣고서 처리하도록 그들에게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참 지혜롭게 행한 건데 그가 그들을 떠났을 때 오랜 시간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을 방치하지 않고요.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조력자를 세운 것과 같은 거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더 확신 있게 가르쳐 주신 뒤에는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떠나가신 뒤에 교회는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진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교회는 돌봄을 받게 됐어요.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 성령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격려하고 있고 우리를 이끌고 있고 우리를 돕고 있는 분으로서 성령님이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보이는 교회로서 우리 성도들이 그냥 방치되지 않고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의 공급을 받으며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며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간증들로 서로 세워주도록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통해 우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요. 모세가 이런 자신의 양떼를 돌아보시려고 하는 주님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했던 일 있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방치하고 자기 혼자 가서 뭐 하겠다고 떠난 거, 이거는 만약에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이렇게 조력자들을 남겨서 자기 그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를 돌아보게 했던 것은 참 지혜롭게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백성을 사랑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서 이렇게 했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걸 볼게요. 15절부터 보려고 하는데 모세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결국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15절부터 보면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름이 산을 덮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네, 산을 덮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세가 산에 올랐지만 주께서는 6일 동안 침묵하셨던 것을 16절에서 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물렀고 구름이 엿새 동안 그 산을 덮었는데 7째 날에 그분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산에 올라갔는데 주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6일이 지나가고 7째 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6일 동안은 모세는 가만히 있었겠죠. 물론 이제 여호수아가 같이 있었으니까 그와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생각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주께서 부르시고 왜 가만히 있으시지? 뭐 올라와서 뭘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침묵하시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내려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 모세는 그 기간 동안 주님을 기다렸어요. 성경에 보면 참 조급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그 사울 왕을 보면 그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블레셋 그 병사들의 수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을 치니까 이 병사들을 묶어두겠다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인도하는 거 읽어보셨죠? 네. 사무엘이 와서 아이고 내가 없었는데 잘하셨어 이렇게 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을 했냐고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고 책망 듣지 않습니까? 그 조급함이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했던 거죠. 근데 모세는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6일이나 잠자코 이렇게 주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마침내 7째 날에 주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나가게 된 거죠. 여러분 그 16절에 잠깐 보시면요. 주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고 그렇게 돼 있죠. 예. 주의 영광이 어디 있다고요? 시내산 위에 있었어요. 이 머물다라는 단어가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히브리 말로 샤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동사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 거냐면 성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막이라는 건 또 이제 이 단어에서 나오는데 그 뭐라 그러냐 미시칸 그래가지고 샤칸이라는 말에서 이게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럼 뭡니까? 성막도 역시 머무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머물렀어요. 근데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짓게 되면 그 다음엔 어디 거하실까요? 성막입니까? 시내산입니까? 성막에 거하게 되겠죠. 그럼 모세가 성막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 올라갈 필요 있습니까? 없죠. 그때는 어디로 나가면 됩니까? 예, 성막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그들 가운데 함께하면서 자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광야 생활하다가 먼 데쯤 갔는데 또 하나님 만나려면 모세가 어떻게 돼요? 여기 있어 나 시내산 갔다 올게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저쯤 가면 하나님이 또 찾으시네 가만히 있어라고 또 시내산 올라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막이 있으면 어때요? 그들이 이동하는 곳마다 항상 중앙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성막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는 어디로 나가면 돼요? 성막으로 나가면 되죠.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그들이 가는 곳에 언제든 어디서나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만한 결혼생활 같이 부부생활은 그러니까 자주 별거 하면 안 좋은 거예요. 주말 부부도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말 부부는 뭐 이유도 아닌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이제 해외 출장 가느라 떨어져 있다. 이런 거 좋은 거 아니라는 거죠. 또 외국에 또 자녀들을 공부시키겠다고 기러기 아빠 노릇하고 이런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 부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같이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 자꾸만 부부가 서로 떨어져 지내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맺어주신 뜻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의욕을 가지고 서로에게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씀에 별로 이렇게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아니에요. 성막을 그들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나는 너희들과 떨어져 지내기 싫다는 뜻이에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너희들도 가깝게 나를 찾아올 수 있게 언제든지 나를 부를 수 있게 그런 관계가 되게 해주겠다는 뜻이죠.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늘 아내에게로 가려고 하고 늘 남편에게로 가려고 하고 이런 거죠. 아침에 출근하면서 헤어질 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은 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이 생각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이 생각이 있어야 정상이죠. 그리고 아내도 어때요? 남편을 딱 보내면서부터 저녁 때 이가 돌아와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돌아오든 말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성막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분이 계시면서 언제든 쉽게 찾을 수 있고 언제든 쉽게 다가올 수 있고 또 그분도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게 그래서 원만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17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신의 산 위에 머문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도 보였어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마치 그 산의 꼭대기에 삼키는 불을 보는 것 같았더라. 자, 이게 주의 영광을 보는데 그 삼키는 불 같은 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이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친근하게 성막으로 다가오신다는 건 굉장히 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이제 새내기로 출근을 했는데 굉장히 무섭게 하던 그런 사람이 있어서 쩔쩔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힘들 때 그 무서운 상사가 딱 와서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참 직장생활 힘들지 하면서 위로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네? 여러분 그렇게 되겠죠. 이게 한 무서우신 두려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 불로 삼키는 것 같이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이스라엘 중에 오신다. 이야, 이게 얼마나 가깝게 다가오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이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 귀한 일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히브리서 12장에도 말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다가오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신 거 아십니까? 죄인들에 대해서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는 분이신 걸 아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요 얼마나 따뜻하게 다가오십니까?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시는 분으로 다가오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를 집으로 삼고 지내시잖아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대하실 때 여러분 무서우세요? 나 찢을 것 같아가지고 겁나세요? 나 이렇게 그냥 완전히 이렇게 망가뜨릴 것 같아서 무서우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미 찢기셨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미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어떻게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화평으로 우리를 기쁨으로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무서우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처리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게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 구름 가운데로 들어갔다고 써 있어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모세는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 산 위로 올라갔으며 밤낮으로 40일 동안 산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자, 참 긴 기간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신명기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가 돌판들 곧 주께서 너희와 맺으신 언약의 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을 때 밤낮으로 40일 동안 산에 거하며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면 뭐 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했죠. 아니 물도 마시지 않았대요. 이게 물 마시지 않고 하는 그 금식은 진짜 어렵습니다. 뭐 정치인들도 그 단식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단식하는 사람들도 보면 진짜로 단식하는 사람이 있고요. 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남들 앞에는 안 먹는 것처럼 하고 나중에 이렇게 있으시면서 저쪽 가서 담배 피고 또 안 하는 것처럼 앉아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굶고 물 마시지 않고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또 어떤 사람 모세가 40일 금식을 했고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했으니 나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40일을 금식을 해봐야겠다. 물도 마시지 않고 지금 뭘 재촉하는 겁니까? 주님을 빨리 만나겠다고 작정한 것과 같은 거죠. 자, 이게 우리가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에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하필이면 여기 금식이라는 단어가 개역 성경에 또 빠져 있어요. 다른 성경 번역에는 빠져 있어요. 킹제임 성경이 금식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때 한 말이냐면 마귀들을 내쫓기 위해서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금식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금식이 말하자면 내가 이런 걸 통해 멋진 내 신앙의 업그레이드라든지 무슨 내 이력서, 영적 이력서에 한 줄 뭔가를 다는 것처럼 생각하면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군대에서 이렇게 공수 마크라고 다는 게 있어요. 이거 이제 비행기 타고 한 번씩 떨어질 때마다 이제 이게 그걸 한 사람 이걸 붙여주는 건데 공수한 사람은 이거 몇 번 했느냐가
굉장히 또 이 군인들한테는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나 100회 뛰었어 뭐 이런 거. 난 한 번도 못 뛰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금식 40일 금식이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그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주님의 권능으로 견딜 수 있었고 주님의 권능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말하자면 살리신 거죠. 그가 죽어도 된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육체적으로 쇠약함이 있는 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금식을 자랑하고 이렇게 할 건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율법과 명령들을 받았어요. 이 율법들에 대해서는 증언판 2개, 그 다음에 언약의 판들 이렇게 불리는데 그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명령들을 받았는데요. 그 명령들은 뭐냐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그 뒤에 내용이 뭐에 관한 거냐면 다른 게 아니라 성막, 그 다음에 제사장, 제사장의 규례, 제사, 헌물 이런 것들에 관한 명령들을 여기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대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9장 가보세요. 39장. 자, 1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입는 섬김의 예복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을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성막과 이런 그 성전에 섬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5절 끝에도 보세요. 뭔가 만들었는데 에봇을 만들었는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찾으셨어요? 39장 7절 보세요. 주께서 에봇의 어깨들 이것 만드는 보석을 만드는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게 다 여러분 42절도 보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일을 행하며 이게 명령으로 주어진 게 뭐냐면 성막과 제사 제도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자, 이제 저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를 주께서 부르셨을까? 그 두 돌판들로 된 율법과 명령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가까이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부에 대해서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부는 늘 가까이 함께 있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분방하는 거는 서로의 동의를 구해 그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지 그 자연스럽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건 뭘 보여주느냐면요. 율법은 주님의 원함이 뭔지를 보여줘요. 돌판에 새겨진 율법에는 주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고 그랬죠?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 주님이 뭘 혐오하는지 이게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자,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거리를 낸다고 그랬죠? 죄라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알려주십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그들이 거리 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걸 알려주시는 까닭은 뭘까요? 그들에게 가르쳐서 죄 가운데 익숙해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과 가깝게 된 것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원함은 뭐예요? 끊임없이 자신과 언약한 이 백성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 베푸는 호의와 은혜와 친절을 계속 누려갖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맞죠? 그럼 이 가까워진 상태에서 멀어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거룩한 생활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살지 않으면 그 나타난 죄들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거리가 날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선 바뀐 게 없어요. 늘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에게 등지게 만들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은 그래서 또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심으로 원하는 게 뭐냐? 우리를 그냥 힘들게 어떤 규칙들을 주고 명령들을 주면서 한번 당해봐라 이놈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은 뭐냐면 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기를 바라셔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다고 할 때 우리 멋대로 살아갈 게 아니라 더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걷지 않으면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걷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틀어지면 여러 가지로 내 영적 삶이 뒤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잘해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은혜인데 이 은혜가 나에게 충분히 누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은혜인데 그 은혜도 못 떠먹을 수 있어요. 밥그릇이 없으면. 근데 그 밥그릇 같은 게 뭐냐라고 할 때 요한일서 3장 22절 한번 보세요. 3장 22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또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 명령은 뭐예요? 23절 다 같이 시작.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을 주시면서 그대로 해야 된다. 죄를 지으면 멀어진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런 식의 율법은 상관없죠. 물론 윤리는 관계가 있습니다. 윤리는 관계가 있어요. 율법의 윤리.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형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고 우리가 그런 명령들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 대해서 들으실 수 있고 뭐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더 그분에게 응답받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걸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분과 가깝게 사는 것을 원하세요. 근데 죄가 그걸 막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걷는 것을 주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또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막이에요. 이제 이 명령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것이 성막이거든요. 성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25장부터 출애굽기 25장부터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되는데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25장 9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그랬어요. 자, 성막은 뭘 보여줍니까? 이렇게 율법이 주님이 죄 때문에 우리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준다면 이 성막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요. 자, 성막은 주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표시예요. 성막이 만들어진다면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늘 가까이 계신 그분께 나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자, 주께서 성막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실 때 그들은 엉뚱한 데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그들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막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먼 데서 찾지 말고 늘 가까이 있는 그들이 다가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늘 그들이 그 불 속에서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들 곁에서 만나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날 주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셨어요. 지옥의 불로 타버려야 될 건데요.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로 타버려야 될 건데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돼버렸어요. 이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시죠.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삼고 계시며 우리 가까이 계셔요. 여러분, 성막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아예 내가 하나님의 집이 돼버렸어요. 이게 놀라운 긍휼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거 놀라운 은혜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막은요, 주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시려는 표시라는 거 보여줘요. 성막이 경배의 장소라는 거 아십니까?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주께서 그들이 나오면 성막에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들의 경배를 받는 걸 기뻐하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은 경배 받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중에 구하는 성막으로 나아갔다면, 그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갔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교회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알려줬잖아요. 이 하나님의 집은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같이 이렇게 모여서 경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은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시려고 한다는, 그렇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 교회는 치워야 된다, 교회는 무너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교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게 교회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 말씀을 듣고, 교회를 통해 주님을 이해하고, 교회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또 만나주시는 그런 그 모임이다, 이걸 생각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 성막은요, 주께서 그렇게 뭐냐면 이제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요 계속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표시라는 거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들이 율법을 어겼을 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막으로 희생물을 가지고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제사장 규례를 만드셨잖아요. 거기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이 어때요? 그 죄를 짓고 범법한 자들이 희생물을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대신 희생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그 범법자들이 용서받고 어때요?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지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을 원치 않고요, 이런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주님과 우리가 맺은 그 가약은 100년 가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가약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사는 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한 가약이에요. 잠깐 얼마 동안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이 이 죄를 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지만 이 성막을 통해서 희생을 드리면서 다시 기회를 얻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그건 모형이죠. 그 성막에 해당하는 그리스도, 그 제사장에 해당하는 그리스도, 그 희생물에 해당하는 그리스도가 오늘날 실제로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우리가 잘못해도 다시 그분의 중보로, 그분의 그 희생된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복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긍휼을 바로 이 산에 올라가면서 모세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 끊임없이 가까이 하시려고 하는, 넘어져도 또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성막은 지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또 이 성막은요, 뭘 보여주십니까? 그분의 이 긍휼이 얼마나 큰지 미리 아심을 통해 드러나는 큰 긍휼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시는데요, 이 사람들이 잘 못 살 걸 아셨던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잘 살아갈 걸 아셨다면 성막 같은 거 만들 필요 없겠죠. 그죠? 근데 이 성막을 주고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고 제사 규례를 알려주시는 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걸 아셨던 거죠.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살아가다가 문제를 일으킬 것 같다, 다른 남자에게 갈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게 딱 감이 온다. 안 하겠죠. 그리고 내가 이 남자랑 좋다고 해서 결혼했더니 이 남자 결혼 생활이 나 쳐다보지 않고 엉뚱한 짓만 하고 돌아다닐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왜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과의 약속 관계에 들어가지만, 그래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대로 못 살 걸 아실까요? 아시죠.
사사기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엉뚱한 짓 많이 하는지. 열왕기상하 읽어보세요. 얼마나 엉뚱한 짓 많이 하는지. 그들이 결국 포로 생활하게 된 게 뭐예요? 엉뚱한 짓 많이 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몰라서가 아니라 아시면서 약속을 맺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엉뚱하게 살아가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겪을 거, 이거 하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육신적으로 갈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미리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우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긍휼을 안다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이런 큰 긍휼을 누리고 사는데 참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나를 그래도 어떻게 미리 아시면서도 구원하셨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나와 가까이 있으려고 하셔서 예수님을 허락하셨는데 나는 왜 예수님을 죄사함 받을 때만 의지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지 못하는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계속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가까운 삶을 누리는데 방해하는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육신과 세상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분들이 있으시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내가 넘어질 걸 아시면서도 육신적으로 갈 걸 아시면서도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제 더는 내가 방황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